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 이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아니 성경 속에서도 제일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요? 제가 어려운 말씀이라 그러냐면 이걸로 파가 엄청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논란입니다. 여기서 지금 죄의 법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 상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 믿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세상적으로 빠져있는 성숙하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답이 안 났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말씀을 써놓은 것은 이게 필요해서 써놓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렇게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게 거듭나지 않았다고 아는 사람 얘기다 믿었던 것은 이제 이 3세기 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제 교부들이라 그러죠. 얼리 파더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스승들은 초대교회 스승들은 대부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그 사람부터 이제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다. 바울 당시 이게 바울 얘기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이런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다. 그 정도로 죄가 악하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그 어거스틴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장로교는 사실은 이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감리교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왜 이게 아직도 답이 안 나왔냐면요. 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고 또 말이 안 되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될 텐데, 이쪽을 취하면 이게 말이 안 되고, 이쪽이 취하면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래갖고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운 거를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십니까? 이게 우리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 믿어도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왜 화내는 거 못 고쳐? 왜 죄를 못 고쳐? 나는 지금 죄를 나는 고치고는 싶어. 근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위로를 받아요. 바울도 이랬구나. 나도 똑같은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런 상태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근데 잘 보고 나면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지만은 사실은 그런 해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벌주의거든요. 파벌주의. 우리는 장로교니까 우리 거는 다 맞아. 또 근데 장로교만 그러나요? 순복음은 뭐래요? 순복음은 우리가 성령을 아니까 나머지는 다 율법적이고 우리가 진짜야. 감리교도 또 우리가 진짜라 그래요. 우리 그래서 막 이 자기 교단의 교리가 이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 하나님께서 색깔대로 이렇게 특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 축복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리에 이 교단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 교단이 말하는 건 무조건 옳다. 이거는 진짜 교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교단의 안경을 쓰고 성경도 그렇게 보고 아예 덮어놓고 그냥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장로교에서 그런 성령에 대해서 많은 실수를 사실은 범했죠. 그리고 성령의 축복들을 많이 놓친 것이 뭐냐?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은사는 끝났다. 이렇게 해놓고 아예 남은 것들은 들어볼 생각도,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예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를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은요, 틀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못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거룩해도 지금 다 돌아가서 보면은 어딘가 성경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100% 옳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은혜가 풍성하셔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기도를 많이 하신다거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분이 말하는 건 100% 다 옳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틀려요. 하나님이 100% 맞아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교단에 속했든지 또 내가 존경하는 분이 뭐라고 말했든지 그것이 선입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항상 열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열린 생각만 가져도 지금 이런 싸움이나 이런 하나됨에 있어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을 텐데 그냥 내 편만 옳아요. 내가 배운 게 옳고 내가 해왔던 게 옳아요. 그거 아니면 다 이상한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틀릴 수 있고 저쪽이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열어놓고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편견을 버리고 그럴 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 생각을 가둬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편견 없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문맥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이거를 잘 이해하고 나면은요,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 세 사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이게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말해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쌓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냥 제 말만 들어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라 그랬죠? 로마서 7장 전체가 율법에 대한 변호, 그렇죠?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율법이 좋은 거라 그랬어요? 율법은 좋은, 바울 그냥 복음만 들으면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 죄짓게 만든다. 절대 율법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율법을 찬양하고 하여튼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냥 언뜻 듣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 주신 게 나쁜 거야? 율법이 사망을 갖고 왔다 그러는데 그럼 율법이 나쁜 거네?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고 쓸모도 없는 거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이 바울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핍박받은 게 뭐냐면은 율법 안 지킨다고 핍박받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바울도 율법을 지키셨고요. 그리고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실장을 쓴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어떻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거는 율법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이 죄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 이제 그 7장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누가 나쁜 거예요? 내가 나쁜 거다, 그 말이죠. 내가 나빠서, 하나님 율법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나쁘니까 그 율법이 내게 들어와서 오히려 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 아주 그냥 불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휘발유 끼얹은 거나 똑같아, 율법이 오니까. 율법은 선한 건데도. 왜? 그만큼 내가 악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그걸 좀 알아라. 네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좀 알아라. 그러라고 주신 거지, 네가 그걸 네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게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와, 내 속에서 막 반항심이 일어나고요. 지키긴 뭘 지켜요? 하나도 안 지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준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14절부터는 무슨 얘기냐? 그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심리적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뭐가 가장 많냐면 이건 거듭난 것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듭나기 전에 아직 성령으로 거듭은 안 났는데 율법으로 죄는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바울이 아나니아대 성령 받기 전에 3일 동안 완전히 이렇게 폐인이 됐었잖아요. 그때 구원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와 이제는 어찌할꼬. 야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거 내가 여태 했던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너무 충격에 빠졌잖아요. 아마 그때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육신에 속한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로마서에 나오죠. 육신에 속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이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육신은 성령에 반대되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 요대로 상태가 육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내가 태어난 그대로 상태로 있는 게 육신의 상태입니다.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육신에 속했다는 건 아직 거듭 안 났다는 걸 말하죠. 더 확실한 것은 죄 아래 팔렸다는 거죠. 이것은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됐다 그 말입니다. 죄 나중에 이제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근데 또 나중에 보면 거듭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죠. 원하죠. 그렇죠? 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지 않죠. 하나님 원수가 됐는데. 그리고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자기가 죄 아래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걸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잘 살고 있어. 죄 같은 거 내가 안 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죄 아래 팔렸다. 나는 마귀의 노예가 됐다. 이런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에 팔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나는 죄 아래 팔렸다. 그리고 나는 막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래요. 이 죄를 미워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좋아하죠. 사랑하죠. 왜 죄를 안 져? 못 져서 안달이지. 너무 재밌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은 꼭 거듭난 사람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죄 아래 팔렸냐? 아니 거듭났다면서? 아니 그래 거듭 안 났는데 그러면 지가 죄 아래 팔린 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 성경은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려운 얘기를 왜 하냐? 어려운 얘기, 쉬운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천국 가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것만 알지 성경이 복잡한 이것들은 교리 이런 것들은 율법적인 것이고 이건 복잡한 건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다고 하나님 사랑하면 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할렐루야 그러면 열정이 있고 이러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깊은 것까지 알아야 되냐 세세한 것까지 알아야 되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실 거예요? 알아야 됩니까? 왜 알아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성경에 써놨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잡한 게 성경에 있으면 우리 보고 알라고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면 이걸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이걸 정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써놨으면 우리가 필요해서 써놓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어려운 거 싫어하는 것은 현대인의 병입니다. 현대인의 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아세요? 국민교육헌장 맞죠? 우리는 이 땅에 그죠? 그게 말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요즘 그런 말 쓰지도 않죠. 뭔 말인지도 몰라요, 애들. 그러면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냥 평상시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옛날에 그냥 교장 선생님이 연설을 하신다거나 그냥 책 써놓은 말이 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 책들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은 책도 아니에요. 100페이지 읽어도 똑같은 얘기 또 써놓고 예화만 잔뜩 들어놨어요. 꼭 요즘 책 읽으면 꼭 초등학생 책 읽는 것 같고요. 옛날 책 읽어야 대학생들 책 읽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근데 설교도 똑같습니다. 옛날 여러분 18세기, 19세기, 16세기 그런 설교책들 읽어보셨어요? 얼마나 철학적인지 몰라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요즘에 그런 책들이 거의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보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인간의 그 본질을 꿰뚫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깊이 해야지만은 깨달을 수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그때 청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학 석박사들이었을까요?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글자를 몰라서 그냥 읽어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돈 벌고 이런 데는 엄청 굴리려고 그래요. 엄청 정말 복잡해도 내가 필요한 거라면 어떻게 배우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좀만 복잡하면 집어던져버려요. 너무 복잡하다. 세상 살기도 복잡한데 이걸 내가 배워야 되냐고.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다고 제쳐놓으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생각을 여기다 우리는 써야 됩니다. 돈 버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 뭐 어려운 거 이해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깨달으라고 이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자꾸 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정은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냥 인간 개인적인 감정일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의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지금 하신 그 뜻에 대해서 그 크기가 정말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갖고 그래가지고 야 기가 막히다, 이야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알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막 그냥 옆에서 한다니까 죄야 하다 보니까 뭐가 내가 무슨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을 그건 모르고 그냥 감정에 이렇게 치우쳐 갖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고 어려운 말씀을 내가 자꾸 보면서 하나님께 이거를 내가 생각해보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준다고 생각해요. 은혜는 너무 수동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즉 은혜 받은 사람 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다 떠들고 한번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은 사람이 봤습니까? 성령의 은사도 그래. 가만히 앉았는데 은사 준다는 사람 봤어요? 정말 사모하고 막 온 산을 다 다니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가 막 잘 이게 짧은 생각이지만 어떻게 하려고 막 하나님께 물어보고 왜 이럴까 생각 고민해보고 옆 사람도 물어보고 찾아보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물을 우리가 파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실 도와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오해에서 벗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바울도 이러잖아.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 그런데 뭐 나는 뭐 바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괜찮겠지. 성질을 내도 괜찮겠지. 죄지며 살아도 나는 주님은 따르고 싶어. 근데 나는 내 속에서 이렇게 나쁜 게 나와.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불쌍히 여겨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온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지냐 그랬죠. 우리는 절대로 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장은 왜 나왔냐? 율법으로는 그러나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도덕이나 율법이나 의지 갖고는 죄를 끊을 수 없어.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죄 질 수 있다는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율법도 우리를 죄 못 짓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예수 믿어도 괜찮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요것만 떡 띄워 넣어서 보면 바울도 이랬잖아. 내가 이렇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러나 성령으로 빛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 상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정확히 언젠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포인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는 뭐예요? 내 안에 정말 무서운 죄가 들어앉아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도 사실 이런
이것을 경험할 수 있죠. 안에서. 여러분도 사실 경험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죄가 얼마나 강하냐. 그래서 오늘 계속 보면은 14절하고 15절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상태. 그게 뭐냐? 15절이 이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람을 상태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그 사람의 상태예요. 상태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나는 그냥 이렇게 친절한 말이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탁 튀어져 나간다 이 말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심리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6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지 않죠, 그죠? 그죠? 내가 그걸 죄를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율법이 옳다는 거죠. 율법이 옳으니까 내가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죄 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지는 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 왜 지키고 싶어요? 율법이 선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을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선한다고 내가는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선하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하잖아요. 자세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하죠. 그러면 내 속에 뭐예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복잡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에 3명이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말씀 읽다 보면은 나와요. 몇 명이요? 3명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이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너무 어렵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원래 어려운 게 아니고요. 원래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사람이 딱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죠? 정신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타락하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자아가 분열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걸 모르죠. 내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내 속에 율법이 선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날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납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아닌 게 아니. 이것도 나. 이 지금 거듭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이것도 나예요. 이것도 나예요. 어떤 분은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 속에서 뭐 나쁜 마귀가 시켰어. 아니에요. 마귀는 이걸 충동질한 거예요. 아멘. 마귀가 그냥 시켜서 마귀가 막 내 손을 잡고 했으면 여러분 지옥 안 가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데 마귀를 지옥 보내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는 내 죄를 충동질만 시킨 겁니다.
그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인간을 다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근데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이런 내 자체가 죄라는 거, 죄가 아예 내 속에 있다는 거, 나의 일부라는 거, 내 인격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면 돼. 좋은 걸 보면 돼. 노력을 하면 돼. 훈련을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배우면 돼. 내가 좀 의지로 노력하면 돼.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돼. 그럼 이건 도덕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죄를 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능력이 내게 왔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에 대한 이런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도덕에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고 교육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육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성령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 이 교육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짓는 거죠.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율법적인 수준에서 도덕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자체가 죄인데 어떻게 이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죽이지 않고는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르쳐준다고 훈련한다고 뭘 좀 바꾼다고 결심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율법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죠.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을 율법이 정말 신령하다. 나는 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 분명히 결단했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근데 이거 보면은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걸 또 아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원하는 내가 있고 그걸 하기 싫어하는 내가 있고 나는 이렇게 공부한 사람인가 깨닫는 내가 또 있죠. 이게 사실은 진짜 이게 전체를 조망하는 이게 사실은 영이에요. 영. 이게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나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 다 진짜 나예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존재가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만 하시면 돼요. 결론은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죄진 게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요한 일서가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그 이원론자들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단도 여기에 속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몸하고 영하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몸에 있는 거예요. 영은 괜찮아. 이게 로마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죄진 거는 내 몸이 진 거지 내가 진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을 해도 괜찮아. 이건 내 몸이 진 거야. 영은 괜찮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거짓말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나는 상관없어. 이건 몸이 한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짓말하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실 정통 교단 안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겁니다. 내 안에 이렇게 따르게 하는 그놈이 납니다. 그걸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거. 이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결론은 뭐냐?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대도 좋은 말로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지키라 그러면 이놈이 나를 다시 끄집어 내놓기 때문에. 율법도 못 해본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과 결혼해야지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포인트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 전체 복음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가 아니야. 죄한테 안 팔렸어. 이제는 의의 종이야.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이러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이걸 아직 붙들고 나는 아직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적용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죄가 이렇게 무서워서 성령이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입니까? 왜? 우리가 악하니까. 아까 지금 이 7장을 이해하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와도 이게 우리 안에 죄를 더 짓게 만들고요. 사망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척결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죄와 사망의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말미암아 온 율법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율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건 뭐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이고 이 죄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영역이 다른데 다른 나라인데 할렐루야! 율법에서 죽어버렸는데 우리 존재가 새로워졌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 예수 믿고 나서도 이게 내 처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속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바울 율법 전체를 여러분 뒤집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이걸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100%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자꾸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 자꾸 설교를 또 듣고 또 성경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하면 이게 그림이 나오실 거예요. 아, 이게 내 얘기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우리 주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무서운 죄에서 나를 건져해 주신 거예요. 오라 나를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예수님이 건져내신 거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죠. 근데 왜 내가 거기서 통탄하고 있어요? 왜 내가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해방했습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받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은 이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안에 아직 내 지체 속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지 마. 너는 끝났어. 율법, 옛날에 내가 율법밖에 없었을 때는 내 꼼짝 못하고 있었지. 내가 성령 없이 나 혼자 남겨져 있을 때는 꼼짝 못하고 있었지. 그러나 이제 안 속아. 내 안에 성령 계셔. 나는 그 죄에 노예 생활하던 그놈은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나는 이제 의의 종이야. 안 속아. 하나님 오늘 싸울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아직까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가 봐요. 이러고 있는 분은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오늘 거기서 이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으로도, 훈련으로도, 도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망의 몸에서 도저히 이 복잡한 이 자아에서 나를 여러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이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그 찬양. 여러분 이미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합니다.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담대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놀라운 자비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